성경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로 여호수아 5장이 끝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자, 찾으셨나요? 자, 은교는 성경책 안 갖고 오셨나요? 네. 자, 그럼 자 여기 아니에요. 같이 보는데요. 갖고 오세요, 성경책. 네. 놓고 왔어요. 놓고 좀 하세요.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5절까지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유월절이 나옵니다. 자,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 다 알죠? 양의 피를 어쩌고 하는 날은 아니죠. 자, 유월절이 언제 일어났죠? 그 유월절이 언제 처음 일어났죠? 자. 유월절. 빨리 대답해봐. 양의 피를 힌트는 모세. 그래 맞아.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양의 마지막 10번 9번째 재앙 때 9번째, 10번째 확실히. 9번째 9번째. 10번째인가? 자, 10번째. 10번째 재앙 오케이. 때 그 장자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문설주가 여기서 뜻하는 바가 뭐냐면 그 문에 그냥 문이야, 문. 몰라요. 문설주라고 반은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설주예요. 문 지방과 문설주가 그게 여기라고. 문설주. 자, 첫 번째 유월절 바로 은교가 정확하게 말해줬듯이 출애굽하기 전에, 자, 가영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문설주와 문 지방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구원을 상징하는 역할이죠.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자, 여러분 모릅니다. 자,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의 원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을 모두 다 싹 쓸어버리겠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죠. 두 번째는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이 유월절,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자, 길갈에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만나가 뭘까요? 우리 지금 만나? 진짜 미안해요. 자,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만나는 하나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기적이에요. 네. 자, 만나가 뭐 쌀이다, 뭐다, 뭐 누룩이다 어떤 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인데, 자 여호수아 12절에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만나를 계속 얻을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계속 얻을 수 없다 나와 있어요. 얻을 수 없다. 확실해요? 성경책 안 갖고 오니까 찾아볼 수가 없죠? 아, 그 성경책 갖고 오세요. 아까 보자. 아니 아까 봤는데. 자, 그럼 네가 찾아보래요. 자, 야. 5장 12절에 자 제가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집중하세요. 자, 광야에서 보내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땅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랑자이면서 노숙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을 받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그쵸? 저기요? 들어왔죠? 네. 어디 들어왔다고요? 어디요? 바다요? 강에 들어왔어요? 어디 들어왔다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이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랑자요 노숙자의 삶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한 주민, 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곡식을 얻을 수 없을 때 만나라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직접 소출을 내서 먹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적이자 은혜였고, 그 땅에서 얻는 모든 곡식도 하나님의 기적이자 은혜였어요.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난다 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 아닌가?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 편이냐? 아니면 저들의 편이냐? 저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갑니다. 여리고성을 보려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마주하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빼고 마주 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보고 어땠을까요? 무서웠어요. 그렇지, 무섭고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해요. 그 경계를 한다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쉽게 말하면 야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자 14절에 참 신기한 대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거는 뭐냐면 내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닌 양쪽의 모든 질문을 다 양쪽의 모든 질문을 부정하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한 사람으로 표시된 사람이 군대 대장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뜬금없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리고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너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아니 내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인품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재빨리 엎드려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의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천하의 요새, 엄청 큰 성,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러한 걱정은 싹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내가 여리고성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대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자, 무슨 명령을 했을까요? 15절에 무슨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신을 뭐라고요? 그 벌에 신을 받고 아이, 써있네.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해요. 자, 이 신은 뭘까요? 신발. 그렇죠, 신발이에요. 이 당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이 당시의 신발은 어떤 거를 상징하냐면 자,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야, 여호수아야, 너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는 그 신분,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 하는 그 권리를 내 앞에서 다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요단강을 건넜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정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발을 벗어라. 즉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이 신발이 내 신분과 권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분과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했을 때 거절했겠죠. 아니 내가 요단강 건넜는데 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했는데 왜 내 신분과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죠. 즉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즉시 납작 엎드리는 장면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그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리로 보여주신 하나의 기사 같은 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추정치로 200만 명이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질문을 던져볼 텐데 입으로 대답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는 대신 꼭 대답을 해보세요. 예, 아니요. 알겠죠? 자,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자, 질문이에요. 자,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든 어떤 대답을 했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생각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 필요한가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 두 가지 질문은 가지고 있어봐요. 자, 한번 이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볼게요. 우리의 삶에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죠. 자,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길 때 필요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는 싫은데 너무 깊은 관계와 깊은 간섭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싫고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방금 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도깨비 방망이, 좀 깊은 간섭과 깊은 관계는 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으면 좋은데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이런 관계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도우미, 어시스턴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할 때 우리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하나의 도우미 정도의 역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도우미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교랑 가영이에게. 야, 나는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왔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야, 은교야, 가영아, 나는 너희의 도우미로 온 게 아니라 난 너희의 주인으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잠깐의 도움을 주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극히 일부분의 도움을 주려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부분을 다 이끌어 나가시는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다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가만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장면은 극히 드물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여호수아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믿음에 이 주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 어른들, 나이가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오신 어른들에게는 참 이러한 문제가 쉽게 들려요. 하지만 실천하고 실제로 내 삶을 바꾸기는 참 어려워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뜨뜻미지근한 그 어느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도우미도 아닌 주인도 아닌 하나님, 어느 정도 애매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찾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계속 공부할 때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여호수아가 무언가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똑똑하든 가진 게 많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주장할 게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조금 튀어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신을 벗으라. 진짜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신이 상징하는 이 신분과 권리,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권리, 우리의 뭐 노력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우리의 권리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은 신고 있어요. 내 권리와 내 신분과 내 노력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 필요할 때 뻥 치면 뭐가 뻥 튀어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주인이 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든 하나님이 필요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그냥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정도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은 강요하지 않아요. 강제로 야 너 이 고백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요. 여호수아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